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율법서는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의 말씀, 즉 토라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말씀을 율법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 행하라고 명하신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12권으로 되는 역사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12권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알려줍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그리고 정착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건립되었으며 그 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가 멸망당했는지까지, 멸망당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금 귀환해서 그들 민족의 정체성을 찾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의 모두 5권의 시가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말씀이 나와 있고, 이어서 모두 17권의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 역사서의 말씀입니다. 마치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역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이 역사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서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이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엘리사 시대의 이 역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이 역사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므리 집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혼연을 맺어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섬기는 서재들로 가득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반정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마침내 엘리야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합 집안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 시대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잘 나갔을 시대였고 왕권이 강화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워낙 탄탄하게 왕권이 강화되어 있어서 과연 이 나라가 망할 것인지 아합 집안이 멸망당할 것인지 사람들은 의심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오늘과 내일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경고했던 아합 왕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그 예언 성취의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돕는 내용이 1절로 6절 말씀에 나오죠.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야훼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일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러분,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다 채워준 사람이 수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냄 여인을 하나님도 잊지 않으시고 이처럼 챙겨주시고 돌보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수냄 여인이 살고 있던 지방에 기근이 드는데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니 그 지역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 받아 수냄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냄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브레스 사람의 땅에 가서 7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사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지방은, 가나안 땅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건기 기후를 가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0mm도 채 비가 오지 않으니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더구나 기근이 임하게 되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를 도왔던 수냄 여인에게 이처럼 피하게 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여인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7년 동안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문점이 들다가도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인도해야지 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일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독일에 갔을 때에도, 독일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도 왜 많은 나라들 가운데 독일이었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가야지 하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또 사역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가라고 하셔서 다시 한국으로 올 때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많이 울면서 이별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열심히 목회할 만한데 다시 한국으로 부르실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이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길은 여러분,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동안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가는 길을 더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수냄 여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7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7년의 때가 지나자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렇게 7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보니 자신의 집과 땅에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처하자 하나님은 역시 이 순임 여인을 게하시를 통해서 또 도와주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다 하니라. 수냄 여인이 집과 땅을 빼앗겨서 왕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나의 집과 나의 땅을 돌려달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누가 증인이 있느냐?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수냄 여인이 생각난 것이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돌보면서 수냄 여인이 어떤 집에 살았고 또 어떤 땅에 살았고 또 그를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게하시를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이고 이 아들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 여인의 말은 사실입니다 하고 게하시가 증인으로 나서자 왕이 엘리사의 사환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땅과 집뿐만 아니라 그동안 7년간 일구었던 그녀의 땅에서 얻은 소출도 다 돌려주라고 이 요람 왕이 명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요람의 아버지였던 아합, 그 시대의 아합과 엘리야는 서로 미워하는 원한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흘러서 엘리사 시대가 되고 보니 엘리사와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또 서로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에 있다 보니 이 여호람 왕도 엘리사의 사환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엘리사를 도왔던 여인을 그도 도와주는 내용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엘리사 덕분에 구원을 받고 나라가 위기에서 나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인정하고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를 도운 여인마저도 이처럼 돕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언이 본격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7절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까? 먼저 베나닷이 병이 들어서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7절 9절 말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야훼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잘 나가던 베나닷 왕도 그렇게 기세를 부리던 베나닷 왕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자 병이 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병이 깊어가는데 마침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이 베나닷이 자신의 부하였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나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하사엘이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이 하사한 진상품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낫겠느냐고 엘리사에게 물어보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많은 신하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하사엘을 베나닷이 보냈습니까? 베나닷은 몰랐습니다. 하사엘이 그를 암살할지는 전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하사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왕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될지 자신도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거죠. 하사엘이 베나닷의 명을 받고 엘리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질문하자 엘리사가 베나닷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10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리라 하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사엘에게 말하기를, 베나닷은 가서 말하기를 나을 것이라고 얘기해라. 하지만 사실은 낫는 것이 아니라 베나닷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와 같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1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엘리사가 베나닷이 죽을 것을 하사엘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뚫어지게 쳐다만 보다가, 그렇게 한참을 쳐다보다가 우는 거예요. 그러자 사신으로 왔던 하사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우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예언하죠. 네가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네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성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건데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을 얘기하니 너무나 기가 막히고 통탄스러워 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도 하사엘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괴롭게 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야훼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라 하더라.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하사엘은 생각도 하지 못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베나닷이 있는데 왕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하사엘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라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의 말이 하나도 시건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반역을 꿈꾸고 모반을 꿈꾸게 됩니다. 저 엘리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은 이루어지겠구나. 그때부터 마음에 역심을 품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나닷에게 왔을 때 베나닷이 물어보죠. 엘리사가 뭐라고 하더냐? 그러자 가르쳐준 말대로 얘기합니다. 왕이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베나닷은 잠깐이었지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살 수 있겠구나. 엘리사가 말을 했으니 내가 다시 일어나겠구나 하고 긴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15절 말씀,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또 한 번의 반역이 아람 나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서 그의 얼굴에 덮어서 질식사를 시켜버리고 그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나 아람 나라의 역사에서나 또 우리나라의 이전의 역사에서나 보면 이 권력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고 권력이 기만한 것이 무서워서 그 권력을 찬탈하는 무리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권력을 한 손에 틀어진 대통령제 중심에서 대통령들이 그렇게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전직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온갖 구설수에 오른 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암살을 당한 대통령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링컨도 있고 케네디도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암살당한 이 2명의 대통령을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기도 합니다.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암살을 당해서 그런 건지도 몰라도 여하튼 권력이 결코 그 사람에게 좋은 것만을 주지 않음을 알려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아무리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 그의 집안도 멸망을 당하게 되고, 베나닷도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고 또 침략했지만 결국 자신의 부하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잘한다고 잘났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못났다고 낙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좋은 일 있다고 너무 많이 웃을 필요도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고 너무 많이 슬퍼하거나 어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은 진리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죠. 나를 위해서 말하서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즘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참 바울이 대단한 바울이다. 그 당시에 바울의 그 신앙 고백과 바울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그들의 모든 상식을 바꾸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 율법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그로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아무리 율법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에 행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예수님이 깨뚫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주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무 흠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귀한 신앙을
정립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려준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의인된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사람의 힘만으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아직도 내 영혼 속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매일마다 이처럼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내 노력만으로 의롭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일부가 성취됩니다. 베나다시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이어서 유다 왕 여호람과 아시아의 치적이 16절 29절 말씀이 나오는데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되는데 이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고 이를 통해 유다 나라에도 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 이 여호람이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느냐? 부인 때문이에요. 부인을 잘못 얻은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느냐?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떠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더구나 엄마 이세벨의 간악하고 악독한 성품을 그대로 빼어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다웠을지 몰라도 그의 성정은 독사와 사갈과 같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여람의 평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신 말씀처럼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명령을 이어갔지만 이 아달랴로 인해서 유다 나라는 큰 시련을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 나옵니다. 에돔이 유다에 반역하게 됩니다. 20절 22절 말씀,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건드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사밧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유다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고 여호람이 왕이 되고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에서 점점 옅어지게 되고
그 유다 나라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에돔도 림나도 배반하고 유다의 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람은 어떤 지적도 남기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23절 24절 여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선들과 함께 다혜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헌데 이 아시아도 유다 왕이 돼서 불과 1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드디어 요람의 아내 아시아의 엄마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유다 집안에 시집와서 유다 집안을 절단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 남편 여람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 아시아도 1년간 통치한 다음에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유다나라의 최초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문과 계속 연을 맺다 보니 이것이 그들 멸망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또 하나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람이 하살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죠. 28절 29절 말씀,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아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살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살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요람과 아시아가 또 동맹해서 이전의 세대들처럼 아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헌데 이 전쟁에서 그만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이 부상당한 것이 결국 아합과 이세벨 집안의 멸망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사건 하나하나가 각각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사신으로 엘리사를 만난 것도,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베나닷을 암살해서 왕이 된 것도, 또 유다의 아달랴가 시집을 가서 그 집안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도 아합 집안이 멸망당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요람이 전투 과정에 이같이 부상을 당해서 병이 들어 죽어가게 되고, 이것이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집안의 멸망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은 은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어렵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녹아있고 많은 이단들이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집단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공부도 해야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요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